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예언을 주고 계시는데, 예굽에 대해서 했죠. 그리고 블레셋, 오늘은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 사해 바다 이 동쪽 고원지대, 상당히 지대가 높은 지대에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는데요.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에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다음이 룻기서죠. 룻이 바로 이 모압 여인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모죠. 다윗 왕의 증조모였던 이 룻이 바로 이 모압의 여인이었죠. 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룻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롯이 있는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서 살다가 너무 거기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징벌하실 때에 이 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피신을 하는데, 그때 이 술을 너무 또 먹는 바람에 이 술이 화근이 돼가지고 첫째 딸, 둘째 딸을 이렇게 범하게 돼요. 성경에는 참 인간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첫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모압이에요. 모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혈통의 관계가 있지만 부끄러운 그런 민족입니다. 또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가 나와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 모압 평지를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모압 사람들이 쉽사리 넘어가지 못하게 해요. 거기에 모압의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나오는데, 이 발람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임수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한 죄를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무려 24,000명의 사람들이 이 역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는, 약속의 땅 앞에서 사망하게 되는 내용이 민수기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척 관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많이 어려움을 주는 그런 주변 국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48장의 예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모압이 분량이 굉장히 많죠. 예언의 분량이 많단 말이에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50장, 51장,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이 모압이에요. 모압이 이렇게 크지 않는 나라인데도 예언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도시의 이름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무려 25개의 도시가 거론이 돼요. 고대 도시들인데 이 도시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8장 1절 2절 보세요.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여기에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죠. 다 모압과 관련되어 있는 도시의 이름인데요. 그 이름들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2절에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모압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 소리가 멈추게 됐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 찬송의 가사가 뭐였길래, 뭘 찬송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징계하실 때에 그들의 찬송 소리를 멈추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세요. 이 모압의 찬송 소리, 너가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이 모압 사람들이 무엇을 찬송을 했냐면요, 그들이 이룬 업적을 찬송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루었지. 우리는 이런 도시를 만들었지 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막 찬송했어요. 그리고 보물을 의뢰함으로 자신들이 모은 물질적인 풍요, 이 모압은 높은 고지대에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적군들이 잘 이렇게 침공을 하지 않았어요.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이렇게 구축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자랑한 거예요. 우리는 돈을 모으고 얼마를 모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루는 업적들을 찬양하고 자신들이 모아놓은 물질적인 풍요를 막 자랑하면서 그것을 찬양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루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게 모압이에요. 또 그모스 7절에 나오죠.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그모스가 모압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인데요, 이 그모스 우상 숭배가 아주 잔인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에 그런 끔찍한 제사를. 그런데 오늘 현대에는 그모스의 우상이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부모들이 하여튼 자식을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나의 명예와 내 가문과 나의 위신을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합니까? 요즘 아이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고생 많죠. 이 모압 사람들이 자신의 이 자랑을 위해서 자녀들을 심지어 제물로 바쳤어요. 그것이 그모스였어요. 그모스. 그걸 또 자랑 삼아서. 이게 솔로몬 때 이스라엘에게 또 들어오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찬송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의 대표적인 찬송이 있는데요, 그것은 29절이에요.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이 교만, 모압의 교만인데요, 이 모압이 얼마나 교만이 심했냐면 그냥 교만 이렇게 한 단어로 하지 않고 6개의 단어로 모압의 교만을 표현을 했어요. 자, 잘 보세요. 29절. 모압의 교만,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 마음의 거만함. 얼마나 거만을 떨었으면, 이 모압의 교만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냥 교만이라는 단어 하나로 부족해요. 심한 교만, 자고, 오만함, 자랑, 마음의 거만. 이것이 모압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찬송은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업적을 찬양하고 자기가
모아놓은 그 부와 풍요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이게 모압의 특징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이 모압의 이야기가 고대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죠. 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이런 것도 제 안에 있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잖아요. 이게 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밖에 있었던 그런 썩어져가는 그런 것들이, 그 썩어져가는 썩은 냄새나는 그것을 예수 믿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50일 기도가 좋은 거예요. 5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유, 이게 아직도 내 안에 있구나. 아유, 내 안에 아직도 이 모압이 있구나.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이게 발목을 탁 잡아요. 이게 잡고 이게 잡거든요. 그래서 거기 걸려 넘어져 가지고 또 헤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에게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 이 과거가 자꾸 우리를 잡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에서 자유케 되시길 축원합니다. 과거에서 노임받고 미래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막 과거를 못 벗어나요. 그 인간이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새해가 다가오는데, 그죠? 벌써 12월이잖아요. 새해가 다가오는데도 내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증오 때문에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 미래로 못 나가는 거예요. 새해가 오고 있는데 새해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미래로 나가게 하셔요. 희망이 있는 미래로 나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모압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가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로 나가게 해주세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로 도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카드 꺼내십시오.